사도신경 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하시는 일과 미래라는 제목인데요. 큰 주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는 부분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사실에 대해서 그 요절을 일일이 다 소개하기는 어렵죠. 복음서에서는 이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이 신앙 고백은 2000년 넘게 교회가 지켜온 믿음의 내용이고 신앙의 내용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졌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말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하늘이라. 공간적으로 말할 때 이 하늘은 영어로 하면 스카이라는 말입니다. 땅과 대비되는 개념이죠. 이 땅과 구별되는 하늘을 뜻합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하늘, 땅 할 때 뭔가 문학적으로 차원적인 의미로, 고차원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땅은 눈에 보이는 세계, 세상을 땅이라고 말합니다. 밟고 있는 이 흙만 땅이 아니라 보이는 이 모든 세계를 땅이라고 말하죠. 하늘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 그런 표현을 하죠. 영어로는 heaven이라는 말을 씁니다. sky는 저 보이는 우리가 시각적인 의미에서 공간적인 의미에서 하늘이라면 heaven이라는 말은 하늘나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 이 말을 하늘을 스카이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어떻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 어딘가에 둥둥 떠 계셔야 합니다. 마치 구천을 떠다니시는 분으로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스카이가 아닌 하늘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로 들어가셨음을 뜻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는 그러죠. 너희가 본대로 예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가셨다. 누가는 1장 11절에서 하늘로 가셨다, 들어가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몸, 그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하늘로 들어갔을까? 그러면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일까와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몸, 부활하신 몸은 손에 못자국도 보았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았지만 그러나 그 몸은, 보이는 그 몸은 신령한 몸이었다는 거죠. 신령한 몸. 그래서 제자들이 그 못자국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공간을 초월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또 불현듯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문이 꽁꽁 닫혀있는 그 공간에도 불쑥 들어오시는 그런 몸, 신령한 몸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한 몸, 우리가 부활한 몸을 가리켜서 하늘의 장막으로 덧입혀지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의 장막은 벗겨지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막으로 덧입혀지기를 소망한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 부활의 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늘로 들어가셨다는 말은 바로 그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음을 뜻합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사 들어가실 뿐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 전부터 계셨던 곳,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야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곳, 천지 만물을 하실 때의 그곳, 하나님과 함께 인류의 타락을, 인간의 타락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우셨던 그곳, 내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려가겠다 결단하였던 그곳으로 들어가셨다.
바로 그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시요 통치자가 되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만왕의 왕이라 우리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온 우주의 왕이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듯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통치자로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바로 하늘로 들리우신 예수께서 온 우주의 왕, 만왕의 왕, 만왕의 통치자이심을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행위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발을 만물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권세, 권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 권세가 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개신교의 신론은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등한 권위, 동등한 권세로 지금 우리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신경 처음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예수께서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 동등한 권세,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다, 받고 계신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해 계시는 그분,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오늘 제목처럼 첫째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보혜사, 돕는 영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칠 것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 생각하고 우리의 말할 수 없이 당하는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들을 주님께서 친히 아시고 돕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분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돕는 수단으로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옆에 성도를 붙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죄인을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 품 안에 이르기까지 참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아가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합니다. 사도신경도 이 고백을 담고 있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먼저 거기로부터라고 하는 말 보세요. 거기로부터.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어딜까요? 하나님 우편입니다.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다 하는 말입니다.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심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어두운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판하면 벌받을 걱정부터 합니다. 어떻게 하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믿습니까? 그렇다면 너무 쫄지 마세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에 심판하러 오신다는 개념은 두 가지 의미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말하잖아요. 살아있는 자는 어떤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첫 번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 부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심판은 어떤 의미일까요? 상급의 의미입니다. 시상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서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첫 번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두 번째 부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나라의 잔치에 이르는 축복의 상급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심판은 뭡니까?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버린 사람들, 여전히 내가 최고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 스스로 뭔가를 다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 심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형벌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이요, 천국 잔치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과 더불어 아주 행복한 시간이 열려지는 그 축복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은 새로운 시작을 뜻합니다. 새로운 시작, 완성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하는 삶이요, 용서받는 삶이요, 치유된 삶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는 축복의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를 겁먹게 하고 두렵게 하고 떨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견디게 할 힘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 13절부터 나오는 어둠의 일이에요. 방탕함, 술 취함, 음란함, 호색함, 다툼, 싸우기 좋아하는 것, 시기 질투하는 것, 이런 거예요. 정욕을 위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땅의 일들, 이 세상의 옷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상 숭배로 몰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믿음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 이 땅에서 목적 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믿음의 삶.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조금 길지만 성경만 읽는 것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주고, 이것은 교회 안에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알아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잘 대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라. 그러면서 말하죠. 13절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할 뿐 아니라 성도들과 더불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함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이 뭡니까?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게으르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 삶에서도 게으른 자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에서 좀 나태해지고 자꾸만 뒤로 처지는 자들을 권계하라. 권면하고 타일러서 훈계하라는 말이죠. 타이르고 좀 훈계하고. 또 뒤에 말하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경제적이든 또 건강이든 좀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오래 참으라. 사람들을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사람들에 대해서 좀 참아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15절 보세요.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의 본성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을 가리켜 그러죠. 성경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러니까 악은 악으로 갚겠다. 그렇게 연결하거든요. 근데 그건 구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내가 당한 것보다 배로 갚아주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은 뭡니까? 그만큼까지만 복수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수하려다 보면 더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이는 이로 갚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버거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큰 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이런 면에서 절제의 삶이에요. 절제의 삶. 서로 누구를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서로 믿는 신자를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예수님 그러죠. 사랑은 친절하다. 친절한 거예요. 친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이거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껴지시면 그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좋은 것을 취하니 내 몫입니다. 내 몫.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런데 악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사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단지 지식적인 것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태도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역시 오늘 내 믿음의 삶과 직결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순종한다면 기꺼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믿음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익을 끼치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보상해 주시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영벌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